그때는 BC 약 740년, 주전 740년경이었습니다. 유대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죠. 위기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강국들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침략을 받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다 하면 그 국가의 얼마나 비상 상태이겠으며 또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와 애굽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유대나라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터키와 또한 그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한 강국이었고, 또 유명한 것은 그 군대들은 이 포로를 잡으면 가장 잔인하게 예우하는, 가장 잔인하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끌고 갈 때 혀에 갈고리를 이렇게 꿰어서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리고 또 애굽은 또 호신탐탐 이 유대나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이런 점령한 지역을 다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또 블레셋은 그 당시에 말이죠, 사실은 그 유대나라의 서남쪽에 위치하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철병기,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한 나라로서 이름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 유대를 침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아시리아의 왕인 티그랏 빌레셋 3세가, 티그랏 빌레셋 3세는 이 바벨론을 쳤고 또 인근 약소 국가를 다 쳤으며 점점 더 강성해져서 이제 유대를 치기 위해서, 남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파다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왕이 우시야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이제 왕으로 치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강성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제 활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검을 더 많이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활에도 이 불화살을 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또 투석대를 만들고, 투석대는 높은 망대 같은 데인데 뒤에서 이렇게 쭉 당겼다가 던지는, 이런 다시 말해서 새총 같은 것인데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투석대를 만들고 군대를 30만 5천 명이나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남자들은 거의 다 징병되어 가서 이제 군대에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30만 5천 명의 군대를 만들어 놓고 굉장한 이 위기 상황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때의 그 유대나라 사람들이 불안에 떨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접하거나 어려운 시련에 접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많이 먹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자기의 어려움을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조금 불안하면 무엇을 많이 합니까? 서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화를 많이 하고, 요즘에는 뭐 이메일을 많이 하고 채팅을 하고, 그래서 이 채팅을 많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왜 사람들이 채팅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불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안정이 있으면 남에게 그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정과 어떤 희망을, 어떤 그런 힘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교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서로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 말고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그 당시에 도덕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죠. 그리고 불안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도박을 하고 운동 경기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나쁜 어떤 것들을 만들고 무도회에 가고 연극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도둑질하고, 이제 이런 도덕이 깊이 타락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대 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사실은 큰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 안에서부터 도덕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또 설상가상으로 우시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30만 5천 명의 군대를 만든 다음에 이 왕이 조금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전쟁들이 생길 때, 전쟁을 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이 갑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음심을 앓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때에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왕은 하나님께 침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것은 정말 죄의 심판의 상징인 그런 병이 아니었습니까? 그 병에 걸려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온 나라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52년 동안 다스리는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장군이 없고 전쟁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패닉 상태에 있을 때 젊은 제사장 이사야가 깊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와 이 백성들과 이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하십니까?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루는 그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미니스트리에 위험과 위기를 종종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답답함과 슬픔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과 마음에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시름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화면을 보면서 저희와 동참하신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망하셨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매진하는데 가족의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속에 있는, 차마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위기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위기를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목을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옛날 BC 74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시야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답답한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땅을 치며 기도하던 이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사야 6장에 또다시 나를 위한, 또다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치유 방식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위기를 위한 용기라고 제가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글을 읽으면 우시야 왕이 누구였으며 그가 언제 죽었으며 왜 죽었으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사야가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가 예배하러, 아니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그가 수백 번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횟수를 따라서 그는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순번이 되면 거기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우리도 이 장면을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그의 옷자락이, 흰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히 드리우고 광채가 찬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광채였겠죠. 그 광채가 너무 옷처럼 온 성전에 드리워서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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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 가운데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죠.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자체입니다. 사실 그룹 천사는 성경에 보니까 4명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주위의 4생물은 그룹 천사였더라, 이렇게 에스겔 1장과 10장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4명의 그룹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고 있는 4생물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그들이 누구며 얼마나 아름다울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보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해야 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스랍 천사,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고 스랍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 주위에서 찬양을 부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일하는 천사들이죠. 우리에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천사들은 스랍 천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천사들의 날개가 6개예요. 4개가 아니라 두 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창화하고 노래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볼 때 천사가 날개가 2개인가? 그것은 뭐냐면 이 2 날개를 펼 때 나머지 4 날개는 그 2 날개 속 뒤에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은 거기에 겹쳐진 날개 가운데 2 날개를 펴서 얼굴 가리고 2 날개를 발을 가리고 2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오묘한 이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며 그들의 발을 보이지 못하고 가리우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경건하며 얼마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4절입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아니라 천사들의 찬송하는 소리 때문에 그 성전의 문지방과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생겨요.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얼마나 그 광경이 찬란하면 그 큰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고 천사들의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로 성전의 기둥이 흔들리고, 그런 놀라운 계시를 그가 갑자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이사야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깊은 실망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침을 받아서 정죄받아 문둥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정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길을 오신 이 나라가 패망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나라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사는 현대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이런 계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왜 그 계시를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광경의 내용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생애를 바치고 헌신해 보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위해서 꿋꿋하게 서서 그것만을 위해서 전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귀는 자기의 최상 공격의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무슨 일을 다해서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가 애를 쓸 것이고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른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낙심하여서 우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정치가들도 있었고 또한 왕족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 위기 상황 때 해결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나타내 보여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위기의 시기에 주님의 진리의 횃불을 들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이 적은 시대에, 그러한 교회가 적은 시대에, 그러한 무리들이 적은 시대에 그러한 자들을 표적 삼아서 마귀가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정죄하고 또 문제를 일으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최대 위기의 때, 이 현대 위기의 때, 어떤 의미에서 BC 740년 전보다 훨씬 더한 이 현대 마지막 위기의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을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꿋꿋하게 서 있을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에게 계시가 보여줄 것입니다. 하늘이 보여주는데 이 땅 위에 왕이 죽어서 보좌가 비어 있을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그 지도자들의 자리가 실제적으로 비어 있을지라도
정말 이젠 희망이 없고 누가 정말 마지막 현대 진리를 마칠 것인가? 누가 마지막 11시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마지막 늦음의 성령이 내리게 하고 마지막 천사의 외침이 가능케 할 것인가?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과 일요일 시험령의 그런 위기가 지금 가문이 감도는 그런 위기 때에 살고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사람들 숫자는 적고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숫자도 적으며 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일할 자들의 숫자가 적을 시대에 계시를 보는 이사야 같은 현대 주의 종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백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지도자들을 가지고 계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이 망하였다라고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하늘에 들리웠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탄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전쟁 준비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벨론의 세력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비를 이제 정비하시는데 전쟁할 주의 군사들을 모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정말 육체의 병기가 아니라 영적인 병기를 갈고 준비시키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는 거기에 이 향단의 그 아래에 있는 그 숯불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우리의 입술에 대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 생각들의 발로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말이 나오고 혀가 움직여요. 그러므로 내 입술에 그것을 대는 것은 내 생각을 정결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낙심한 이사야에게 와서 그 입술에 숯불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어떻게 이사야가 할 때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고백할 때, 그가 무엇을 고백했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처럼 이렇게 불순하고 입술이 부정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여호와이신 하늘의 왕을 배웠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가 자기의 입장을 알면서 주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그 입에 대시고 그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입술에 숯불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그저 기록 속에서 죄가 지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부분 가운데 하나지만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져야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되 여러 대 갚으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시대의 죄의 원흉인 마귀와 거기 붙은 모든 악한 천사들과
거기 붙은 모든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책을 펴서 그들이 왜 멸망당하여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주 앞에 증명하신 다음에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씻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과를 제하실 겁니다.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순결한 깨끗한 자들로 이 세상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대들입니다. 옷을 입고 나가서 활을 아니면 창을 아니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천천만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6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는 그 겸손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정말 겸비한 자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는 그런 이사의 심정을 가진 자들, 자기의 심정을 아는 자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럼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앞으로 전쟁 마당에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천천만마가 찬송을 부를 때 온 성전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찬 것처럼 그들이 마지막에 찬송을 부를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천사가 내려오는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정결케 되고 용서받은 경험 때문에 정말 세상이 환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품성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듣습니다. 참된 영원한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들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오류를 폭로할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찬양 소리 때문에 온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와서 다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엔 전쟁과 불화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배도가 많고 원망과 핑계가 많습니다. 망할 것 같은 분위기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도자들의 보좌가 비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답답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의 중심부에는 가득한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도가 정말 충만했을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70인 장로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졌는데 그 밑에 청옥 같은 빛이 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평하며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건만 그 사람들이 모세를 질시하며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 때, 그러한 위기의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 지도자들이 없고 망할 것처럼 보일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위기 때 갖는 용기를 얻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또 교회가 사탄의 계략과 역사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짐승과 작은 뿔의 세력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형통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본 선지자 다니엘이 기가 막혀서 기절하였습니다. 그가 혼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반역하여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전부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 계시 가운데 그래도 미래의 교회는 희망이 있겠지. 웬걸이요, 미래에 대한 교회를 계시 가운데 보니까 기가 막혀요.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기절하여 계시 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위기 가운데 계시를 보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그가 쓴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무슨 계시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그런 이 위기감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니면 일할 수 없는 위기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성공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여러 나라들의 지역들의 사업이 힘있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의 눈은 온 세상을 이기는 일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방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현대 기별을 전파해야 하며 주님께서 마지막 큰소리 외침을 하셔야 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영원한 복음 사업을 마치시고 빨리 이 땅에 재림하시도록 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각도에서 세상을 쳐다볼 때 저는 어떤 때 앞이 깜깜함을 느낍니다. 마귀의 공격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적게 크게 역사하는 마귀의 계략과 공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마귀의 공격들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게도 계시가 필요합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자주 제게 말씀하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성전 안에 있으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우주의 보좌 위에 당신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세요. 그 주에 내 생물들과 그룹들과 스랍들이 날면서 창화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일을 거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에 저도 삽니다. 그 계시가 있기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미니스트리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낭망스러울 때, 이 세상에 지도자가 부재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계시를 여러분 마음속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갓 태어난 교회가 풍전등화처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나이 많은 거의 100세 된 이 할아버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거기에서 채석장에서 일하면서 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이제 완전히 으스러져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그는 외롭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노인 할아버지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을 때 그는 계시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하늘에 높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이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 방식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끌려가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용기를 가지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요동하고 별일이 다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도 조용히 하늘에 계셔서 모든 우주 만상을 치리하시는, 하나의 문제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놀라운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만, 그 전에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촉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얻어맞고 갇히고 저곳에 가서 태장을 맞고 또 저곳에 가서 쫓김을 당하고 유리방황하고 그 다음에 또 끌려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정말 여러 수일을 그 바다 추운 물속에서 잠겨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용기를 가지고 그가 외롭게 어떤 때는 혼자만 있고 자기 친구들도 배반하여 가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끝에 읽어보세요.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누구도 갔고 다 가고 아무도 내 주위 없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내가 널 보고 싶다.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이 감방에 좀 춥구나. 난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오래 있어야 될 것 같다. 디모데야 속히 와라. 그럴 때라도 바울에게 용기를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져도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주의 일이니까.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We walk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에 보는 것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 놀라운 얘기를 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할 당시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홀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놀라운 결과를 그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는 전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계시를 바라보며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 군사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계시와 그러한 믿음만이 제가 살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붙드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훔 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거기에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이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신 나간 얘기예요. 이건 사람들이 저 광신이냐 이렇게 할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나훔 2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거기서 8절,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계시를 나훔 선지자가 했어요. 여러분, 이 계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광신주의 같은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아시리아가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계시를 본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낙담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보호자를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고 눈에 무엇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초청을 보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갈고. 그때 정말 용기 잃고 죽고 싶었던 이사야가 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네가 가도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아무도 춤추지 않고 아무도 이 성읍 안에서 내 말을 듣는 자가 없을 것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낭만 가운데 있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이 나라가 너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고 회개치 않을 것이야. 그래도 가겠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백성이 다 눈이 감길 것이다.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성읍들이 황폐하고 거미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백성들이 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이다. 그래도 이사야 가겠느냐? 내가 슬프기가 그지없지만 주여 그래도 가겠습니다. 어떤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별이 다 한번 지나가서 통과하고 나면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듣고 읽고 본 자들이 마음속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는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난 그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가 없도록 온 세상이 한 시간 내에, 온 세상이 같은 시기에 살면서 한 번은 성령의 크신 역사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잣대 밑을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께서 누구를 기다리시냐면 하늘의 보좌에 계실 본자를. 그래서 용기를 내고 그 위기 때의 용기를 발견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결과 없더라도 나는 주님의 종이니 가겠습니다 라고 할 자들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생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나는 내 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 강병국이라는 사람을 심판할 때 하늘에서 강병국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심판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남겨놓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죽지만은 그 이름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여러분이시여, 주께서 이 시대에, 이 낭망스러운 국가들의 배도의 시대와 교회의 배도의 시대에, 사람들이 희희낙낙하거나 아니면 낙심되어 있는 이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깨닫고 이게 무슨 주님의 초청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보호자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 높은 곳에 들리워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하며 이 세상에는 별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전쟁과 온역과 지진과 폭풍우와 또한 타락들과 무심함과 싸움들이 만연하여 과연 주의 사업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낭망이 창일하지만은 높은 하늘 보좌에 들리우셔서 이 알을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세상이 정말 위기 때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람들, 중국말 하는 사람들, 한국말 하는 사람들, 일본말 하는 사람들, 이러한 우리가 맡은 일에, 우리가 맡은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는 외롭게 외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주자주 이사야 6장에 들리우신 하나님의 보호자의 계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